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가끔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자기 남편을 우리 주인 양반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세대주가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번째 시간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의 차이는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축구는 몇 명이서 뜁니까? 한 팀에 11명이 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축구 선수 11명이 뛴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축구인들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축구는 감독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팀의 색깔, 그 팀의 전력, 그 팀의 진가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축구 엄마가 있잖아요. 축구하는 엄마가 있는데 축구 선수의 엄마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 좀 눈에 보이죠? 누가 감독이냐, 누가 코치냐에 따라서 축구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가용을 타도 그 차를 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딸이 아빠 오늘 차 좀 줘도 돼요 해가지고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 사고 날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차가 지저분해서 불안합니다. 분명히 친구를 태울 것 같은데, 이 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환경, 비슷한 능력,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자란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누가 주인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 내가 나의 의지로 살아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준 것인가? 여러분, 내 의지로 살았습니까? 내 판단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하루하루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나보다 더 큰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들이마신 숨을 내뱉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는 송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숨을 내뱉지 못하면 여러분, 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숨을 들이마셔야지 의식하면서 들이마시고, 내뱉어야지 의식하면서 내뱉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토매틱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나의 삶, 불투명하고 답답하기만 한 나의 인생, 여러분, 내가 개척하면 승리할 수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청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짝반짝 빛나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상관없어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여러분 반짝반짝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면서 훈련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거 훈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누가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볼 줄 아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외치는 거 있잖아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예. 여러분, 이 구호가 우리 인생의 그냥 구호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이걸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보는 눈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확신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이 기대가 됩니까? 내가 하는 일들은 기대가 안 돼요. 왜요? 내가 하는 일들은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탄생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고 그 모세를 애굽 바로의 딸이 발견해서 모세를 키우고 그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는데 지도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거 다 이 모든 일들 누가 하시는 일들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것을 쏙 빼놓고 그냥 읽으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것을 쏙 빼놓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이솝 우화가 되는 것이, 그냥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영웅전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널리고 널린 게,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 재밌는 그런 위인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해 가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역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똑같은 역사가 나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은 속으로만 하세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성경 읽기에 대한 고충을 말씀하셨어요. 남들은 성경을 1년에 1독하고 2독도 하고 3독도 하는데 자신은 성경을 읽으면 한 줄 읽는 것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성경 한 줄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옛날 말로 이렇게 쓰여 있어서 한 번 읽어서는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성경적인 배경 지식도 별로 없으니까 읽어도 별로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읽은데 또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와요? 졸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졸음이 오는 거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 준비를 하려면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도 하고 이해도 하고 깊이 묵상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나한테 또 이렇게 주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한두 번 읽어가지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본문을, 설교를 준비를 하려면 한 30번은 읽어야 그때 뭐가 이렇게 조금 알겠더라고요. 같은 본문을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돼. 한 30번을 읽어야, 한 50번을 읽어야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만 그렇습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내용 파악도 안 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 읽을 때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주어를 찾는 거예요. 주어를 찾는다. 여러분 누가 그랬다는 것인지,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하는 일인지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언뜻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한 것 같고 그의 언니 마르다는 손님 치르는 일에 집중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집중해야지 일에 집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영적인 교훈을 얻어요. 아니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주의 발치에 앉았다 이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스스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의 발치에 앉혔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발치에 마리아를 앉게 했더라.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었던 마리아에게 얘야 일로 와봐 여기 좀 앉아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마리아 너만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너만 일로 와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똑같이 부른 거야. 얘들아 좀 일로 와봐, 내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일로 와서 좀 앉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리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발치에 앉은 거고 마르다는 아유 예수님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지금 할 일, 아니 갑자기 오셔가지고 지금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예, 내가 요것 좀만 하고 앉을게요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호출,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 생각,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의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거든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게 뭐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의지대로 하니까 네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레위 남자가 이렇게 가가지고 레위 여자한테 이렇게 결혼하고,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 뭐 이상할 게 뭐 있어요? 아주 당연한 거죠. 예,
자주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누구예요? 요게벳이라는 사람. 요게벳이 누굽니까? 누구의 엄마? 모세의 엄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아므람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요게벳이 나이가 더 많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아므람이 결혼한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은 자기 아빠의 여동생이었어요.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빠의 여동생 뭐예요? 그러니까 고모랑 결혼을 한 거예요. 나이가 많았다 적었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갔다는 말, 얼마나 평범한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남녀가 결혼한 나라와 그 시대였어요. 이 두 사람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까? 애굽 나라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노예였어요. 히브리 노예.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당시에 애굽 나라 왕은 히브리 노예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지는 것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히브리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여자는 살리고,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말, 여러분 그냥 들었을 때는 평범한 말이지만 여러분 슬슬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네,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근데 출산을 하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그 여자가 뭐 했다는 겁니까?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생명이 탄생,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생명의 탄생은 여러분 그 자체가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소망 아닙니까? 누군가 태어났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이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좋은 일인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좋은 일인데 아들을 낳아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의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여야 되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빼앗겨야 되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애굽 바로 왕의 눈으로 보면 비극이에요. 그 시대의 상으로 보면은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비극이죠.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린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상황은 비극적이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생각만 해도 고달프고 절망적이고 가만히만 있어도 한숨이 나오고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 내가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내 삶이 한심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모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의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내 삶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를 한숨 짓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리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봐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2절을 읽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분이 영 언짢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발심이 좀 생기지 않아요? 잘생기면 살리고 못생기면 죽이래매요.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살렸을 것 같습니까? 죽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 잘생기면 살리고 못생기면 죽이고. 근데 그런 게 아니겠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면 잘생긴 것을 봤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토부? 언제 들었어요? 3일 전에 들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토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완들아 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때 말하는 이 아름답다가 토부라고 그랬죠. 이 토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에 토부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벽한 마무리, 완전하다, 더할 것이 없이 충분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가 태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라고요?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아들을 딱 하나 낳았는데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어쩔 수 없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줘야 하는데, 여러분 이 요게벳이 볼 때에 이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크고 확실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확신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 요게벳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든 위험과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무엇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스라엘의 두 산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애굽 왕이 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낳은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산파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살려주잖아요. 왜요? 누구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애굽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살려준 것이죠. 오늘 모세를 낳고 목숨을 걸고 살려낸 요게벳, 여러분 지난주 애굽의 바로의 명을 어긴 이 두 산파,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세상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담대히 이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으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죄인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십자가를 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진 십자가 기꺼이 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야, 저 선교사님은,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오지에 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그런 어떤 선교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저 환자는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아픈데도 천사 같은 미소를 지을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성도는 상황이 저렇게 힘들고 고달픈데도 잘 이겨내고 어떻게 저렇게 잘 견뎌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여러분, 그 상황에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 간에 살 이유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이유가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다잖아요. 수조에다가 실험용 생쥐를 이렇게 넣어놓고, 여러분, 조금도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암막을 씌워놓고 있었더니 이 쥐가 3분 57초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빛을 다 차단해 놓고 빛 한 줄기를 이렇게 쐬줬더니 빛 한 줄기, 이 쥐가 무려 일주일을 살더래요. 일주일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 이유가 있으면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진 세월, 지난 세월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낸 거예요. 예.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 생이 재미가 없고 왜 무기력하고 왜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왜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니라? 빛이시니라. 빛이 있는데 왜 죽어요? 빛이 있는데 왜 죽냐고요? 생명이 있는데 왜 죽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주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어를 찾으면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모르니까 더디 걸리는 거죠. 주님이 내 앞서 행하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확신 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하루하루라 할지라도 내 인생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내 인생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손에 맡기시고 우리는 그분의 옷자락 붙잡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있는데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깟 것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반드시 그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가